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욥기서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구약성경 784페이지 정도 됩니다. 욥기서 23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3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 제목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겠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는요 어떤 축복을 받았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뭘 생각하면 되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와 우리 교회와 나의 모든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욥이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욥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녁에 혼자 또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하면서 내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땠을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욥이 중요한 이 어려움 속에서의 응답을 찾아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욥이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욥의 말하는 내용과 욥기서를 볼 때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응답을 못 받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응답을 못 받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주 2부 메시지처럼 종교와 복음입니다. 종교생활 계속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 복음이 뭔지 이해하고 복음 붙잡으면요 그때부터 굉장한 영적인 부분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도 왜 응답이 없을까? 내가 복음도 알고 다 아는 것 같은데 응답이 없을까? 그게 두 번째 이유가요. 기도는 하는데 내 생각, 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요 응답을 못 받아요. 약간만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 주시는 가운데서 나를 왜 이 현장에 이 교회에 이 시간표 속에 있게 하셨을까? 그 복음을 받고 30년 전에 태어날 수도 있고 100년 후에 태어날 수도 있고 100년 전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지역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만남을 주셨을까? 근데 그 모든 게 한 가지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욥에게요 어떤 신앙 믿음이 있었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제 자신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요.
왜 이렇지? 왜 이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왜 목사님은 이렇지? 교회는 이렇지? 절대 응답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뭐가 안 되냐? 내 영적 상태가 무너져요. 그거는 제가 잘못했다, 목사님이 틀렸다, 누가 맞다, 그게 아닌, 제가 이 부분이 걸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냐? 그렇다면 이 현장에 대해서, 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있는 이 가정과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냐? 복음 깨닫고 그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참, 제가 이걸 알고 나서요, 영적인 게요, 이게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흑암이었구나. 오늘 욥이 뭐라고 고백하죠? 17절에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그 어둠 때문이라는 게 16절 위에서 이 구절은 뭘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지 흑암이나 말하면 사단의 역사가 나를 가롭기 때문에. 근데 저는 반대로요, 이게 있었던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뭔가 모르는 영적인 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요한 축복을 딱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언제 벗겨졌냐? 복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근본을 완전히 바꿔주셨구나. 이게 진짜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여러분, 진짜요, 이게 뭐라고 하죠?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기존 생각 다 있습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 속에서 좋은 계획 가운데서 인도하십니다. 어제 제가 어떤 남원에서 오신 목사님 네 분을 만나서 이렇게 잠깐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전에 저랑 이렇게 렘넌트 대회 때 안면 있고 이렇게 좀 인사도 하고 포럼도 하겠던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도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쪽으로 내려갔고, 저도 이제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우리 서로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여기 오실 줄 몰랐고 나는 또 목사님 거기 갈 줄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중에 그 아이가 이제 아주 예쁘고 진짜 너무 그냥 봐도 귀엽고 또 렘넌트고, 그런데 이제 2살, 3살 된 여자아이인데 태어났는데 이제 심장이 안 좋아.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하다가 이제 앞으로 또 수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이제 교회 이제 상황을 물어봤더니 조그만 교회가 어렵고, 그래서 남원, 저는 얘기만 들었지, 남원하면 춘향이 생각만 나고 가본 적도 없으니까 남원 어떠냐 좀 물어보고, 인구가 몇 명이냐 그랬더니 8만이래요. 그래서 아이고 10만도 안 되는 그런 데서 어떻게 사냐고 저 혼자 저는 크다고, 그래서 아이고 그런 데도 있냐고, 속으로 롯데마트 있냐 이마트 있냐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이제 할까, 이제 지나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할까 하고 이제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도 이제 전주 살고 사모님은 광주 살다가 와봤더니, 그 사모님이 이제 이렇게 광주가 아니고 대구 살다가 전주 와가지고 시집을 와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동네가 있냐고 그랬는데, 거기 있다가 이제 남원 가니까 더 시골이죠. 근데 이제 아이도 그런 큰 수술을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보면서 또 전사님 과정에 잠깐 어려웠던 과정, 또 힘들다가 또 그래서 시작하게 된 과정 이렇게 얘기하면서 응답받은 얘기 하는데, 그래, 그런 과정에 하나님이 저분에게 복음을 더 붙잡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자기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대요. 자기가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살고 이런 조그만 데서 한다는 거. 와봤더니 같은 전라도지만 또 다르고 여러 가지 얘기를. 거기다 아이 또 그 아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과정에서 어렵고 안 그랬겠습니까? 참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데도 복음 때문에 기도하고, 또 지난주에 필리핀 가서 사역한 얘기, 그 없는 돈에서 이렇게 또 하고 성도님들 헌신으로 갔던 얘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저분에게 더 큰 은혜와 특별한 축복, 나보다 더 큰 그릇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조금만 흔들리지 않으면,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하다. 욥이요, 오늘 한 군데만 보면요,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면서 우리 13절에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리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우리는 생각지 않은 일, 이런 어려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내가 생각지 않은 쪽으로 내 인생이 가고 내 삶이 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거기 빠지게 됩니다. 약간만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께서 오직 내 안에 사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조금만, 이게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냐?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내 기준 갖다 놓고 계속 절대 응답 없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뭐만 나오냐? 악만 나와요. 기도하면 할수록 뭐만 나오냐? 내 오기만 나와버려요. 왜냐? 내가 생각한 대로 점점 더 안 되거든요. 하나님, 내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어느 날요, 오직 그리스도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다. 오늘 욥의 고백이 그 고백이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지금 이해 안 가는 일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 결국 어떻게 됐죠? 2배로 하나님이 축복하죠. 2배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욥에게, 그러면서 욥기 42장 5절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이 이 고백을, 그래서요,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날 하나님은 새로운 응답, 새로운 축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제가 여기 내려오는 거, 여러분을 만난 거 단 한 가지도 내 계획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 정확한. 그래서 제가 요즘 조금 느끼는 게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왜 이렇게 되지, 왜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지나고 보면요,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가지만 딱 보자. 정말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절대 주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최고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시대 살릴 하나님이 부름받은 최고의 사람이고 우리 교회는 최고의 교회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실수할 수도 있다. 실수하게 하신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렇죠. 부족할 수도 있다. 하나님이 부족하게 하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조금만 질문하면 됩니다. 정말요, 단 한 가지도요,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이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조금만 질문하면은요, 그때부터요, 영적으로 말하면요, 빛이 비치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요, 절대 안 됩니다. 뭔가 나를요, 딱 싸고 있는 거죠. 이게 벗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것 때부터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절대 그전에는요, 말씀 안 드립니다. 이게요,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반대로 응답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각인된 거거든요.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가족 수련회 메시지 보니까 그러잖아요. 내게 각인된 게 안 보여주면 다른 사람 한번 봐라.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거나 할 때 답답하다. 저 사람은 왜 저거 안 바꿀까 하는 거 있지 않냐.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거다. 저를 비롯한 다 그렇죠. 절대 안 봐. 이 부분만 바꾸면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욥의 이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중요한 믿음을 회복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개인 현장을 놓고 볼 때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지나왔던 것도 많은 우리 중직자분들, 많은 성도님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 성도님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보니까 책을 쓰면은 다 소설을 하나씩 소설이 아니죠. 가짜가 아니니까 책을 한 권 쓸 만큼씩의 다 스토리들이 있는 것 같다. 정말 그런 것 같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렇게 모으신 겁니다. 저는요,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다. 우리가 일부러 누구 사람 만나서 몇 년, 10년, 20년 살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부로, 또 하나님이 어떤 때는 성도로, 가정으로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놓고요, 조금만 기도합니다. 근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기가 뭐냐? 복음 안에서 내 생각, 내 계획을 조금만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요 질문만 하면은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 질문이 안 되면요, 절대로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근데 이러면은요, 본인도 모르게요, 살살 죽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 생각 내려놓는 순간부터요, 말씀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요, 이 개인이요, 조금 살아납니다. 그러면 어느 날이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딱 와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요, 짧은 시간이지만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고, 조용한 가운데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요,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에게 욥이 가졌던 믿음과 신앙 고백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 많은 사건, 혹 고난, 어려움과 같은, 또 내 생각, 내 계획과 반대되는 일, 사건, 계획,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이제 실제 만나고 체험하고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서산새생명교회 모든 중직자분들과 모든 성도들과 모든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원네스 되며 서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소원인 이 지역 복음화를 향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